창세기 1장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랑 함께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창세기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 맨 뒷장을 보시면 이미 나와 있는데요. 매일 성경 디자인 자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1년에 11권씩 해서 6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해부터 마음을 잘 잡으시고 학생처럼 충실하게 이 교재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 하는 수요 예배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쭉 공부하듯이 따라가시면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쫙 공부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년 그래도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매일 성경 맨 뒷장에 성경 일독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우리 하늘그림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이 진도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중간중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따라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에 우선적으로 항상 충실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새로운 목장과 새로운 부서를 섬기는 분들이 세워질 텐데 특별히 서리 집사로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헌신하여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는 이제 1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또 목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시간을 가져서 만나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지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은 뭐 어떤 섬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와 함께 1년간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 또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실 수 있도록 열심을 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교회의 잘못된 전통들이 이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가치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두각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셔도 제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알아줘야지,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건 내 인생에 별로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은 내가 더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건 역시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나는 안 그러는데. 이게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려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죠? 결혼을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올라오는 사진들은 내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이나 가족의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못 산다, 막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애가 놀아달라고 그러면 소리를 빽 지르지만 올라오는 사진은 내가 아이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셀카를 한 1000장, 2000장 찍다 보면 나도 깜짝 놀라는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난가?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찾다 보면 그 사람을 지나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찾는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뒤늦게 확인하고도 이게 그분인가? 하고 한참을 확대해서 쳐다봐야 되는, 많은 분들이 찔리실 겁니다. 그렇게 허구의 삶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장된 삶을 살던 분이 이제 원본 얼굴을 가지고 외출하려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는 거죠. 씻을 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죠. 화장할 때도 짜증이 나는 거죠. 옷이 없어서 빛이 안 나는 것처럼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나는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대부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비교의식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은 한없이 불안해지고 한없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특별하고 싶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내가 더 난데, 쟤는 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도서만 봐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탄생 이후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전에도 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고민하는 그 고민을 그대로 하고 살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막 이런 헌신들을 계획한다 해도 예전에도 다 있었던 것들이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인생은 다 쳇바퀴 돌듯이 평범한 그 자리,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것은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가치 있게 지었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비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의 개성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치는 비교해서 떨어지는 건 쓸모없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놀라운 힘이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누구의 평가가 나를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창조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과거부터 반복됐던 평범한 자리, 평범한 시간, 뻔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은 대단한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생명들은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계속 나와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를 따라,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은 피조물은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딱 하나, 사람만, 인간만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만드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저렇게 세상의 생명들이 살아가듯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자식을 낳고 하는 그냥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인간이 그 창조된 목적을 회복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만드신 그 목적을 회복할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당신을 닮았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물들의 세계를 지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라 하니까 뭔가 막 내가 왕이 돼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또 잡혔네, 또 마음대로 하시겠네,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착취하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그것들을 그 아름다움과 같이 그대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근데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하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물질 세계에서 보여지도록 반영하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진짜 놀라운 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반영하라고, 드러내라고,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그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 게 아니고요, 마귀의 제안이 우리의 욕심과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악과를 얘기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죠. 그걸 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지배권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하는데 저 앞절에서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에너지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주는, 힘을 공급해 주는 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묶여가지고 주일날 2시에 지금 늘어지게 자던지 어디를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자꾸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있고, 교회 와서 애들끼리 이렇게 놀게 하다 보면 내랑 쟤랑 싸웠는데 보니까 목사님 애야. 정말 짜증이 2배로 나죠. 어떻게 목사에게서 저런 선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분노가 막 나타나는 거죠. 온갖 것 다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이러느니 내가 안 다니고 말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그 힘, 그게 누가 공급하는 거라고요?
불순종하려는 자들에게는요, 그 힘을 공급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계속 드시거든 그 마음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마땅하고 타당한 이유가 넘쳐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기로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한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생명에서 밀어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괴로워 죽을 것 같지만 그 생명을 붙잡게 하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그 음성과 욕구의 출처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유케 살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인간은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즉각 사로잡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다스림과 보호 밖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즉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 아시죠?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진짜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는 너를 정말 자유케 하는 거야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자유자의 자손이야.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왜 자꾸 우리더러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하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음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요? 죄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을 놓고 떠나는 순간 그는 세상에 붙들린 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등졌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즉시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자유케 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정말 죽이는 길로, 내 마음의 굴레와 무게를 더하는 길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생명을 떠났던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험한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청년이 나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먼저 장사를 지내드리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저들은 이미 다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생명을 발견했으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발견할 수도 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오직 죽는 것들만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까지도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여서 저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의지를 사람에게 불러일으켜서 그 자리로 나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라고 얘기하죠. 보존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이시다 하고
순종해서 나아왔나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온 줄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른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사로야 나아오라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죽은 자를 불러 일으킨 것이지 나사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망의 것만이 아니라 생명에 살리는 신령한 복들까지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에 합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선택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택권을 계속 인정하십니다. 줍니다. 이제 생명을 보게 했으니 그것을 취하라고, 붙잡으라고, 그것을 향하여 경주하라고 우리들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은 자유를 정말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한 그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에서 굉장한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것 때문에 되게 곤란을 겪었어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이서 깨어진 관계는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거라고, 아내가 막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당신 모처럼 나가서 쉬고 와, 쇼핑하고 와 하고 내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가서 자기 옷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사고 돌아왔는데 전부 남편하고 애들 옷만 잔뜩 사갖고 오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했더니 막 아내들의 얼굴이 막 썩으려고 그래요. 걔는 왜 그런 기회를 그렇게 썼대, 막 이런, 나 같으면 그냥 확 질렀을 텐데 막 이런 표정으로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남편 그 마음을 달래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셔라. 남편한테 고생했다고 자유시간 좀 갖고 오라고, 나가서 친구하고 오락 좀 하고 와 하고 보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집안에 밀린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랬더니 막 남편이 막 이런 얘기가 교사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뭐죠,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이렇게 입고 싶은데 저 친구가 그걸 싫어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비록 입지는 못하지만 그게 싫지도 않아요.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서 느끼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을 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을 제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전부를 넣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지, 네가 이거 읽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속속히 알게 될 거야 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걸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게, 네가 저렇게 하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당신 멋대로 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제는 그렇게 했다 칭찬받았는데 오늘은 똑같이 했는데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이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혼날지 칭찬을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분을 제한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은 너희의 행복이다.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그걸 위해 따라와야 하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이 기쁨인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가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자유를 스스로 즐겁게 제한하는 것,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감사를 느끼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내게 보장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 두 단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용례는 계속 섞여서도 쓰이고 중복돼서도 쓰이는데 같은 말입니다. 뭐 형상과 모양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하시는 거죠. 그분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닮았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무슨 일을 같이 하고 못 보던 어떤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봤을 때 전율하고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몇 번 배웠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내 손에 딱 들어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이 땅에서의 평생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시나요? 알아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그죠? 교회에서 누굴까요? 물으면 누구죠? 항상 목사일 일은 없어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오는데, 그는이 누굴까요? 제가 저걸 안 하고 넘어갔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은.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대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몇 가지 사건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 애기 도시락 뺏어서 여러 사람 먹였던 거,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뭐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올 해부터 보시면서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한번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게끔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 혼자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지식이라는 말이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뜻은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풍부한 지식인데, 단순히 knowledge가 아니라 자신의 혼과 정신과 그 감정까지, 마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지식, 이것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 마음, 그 정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저희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옛사람과 그 옛 행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걸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자각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폴 워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는 죄와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았대요. 근데 내가 짓던 죄와는 아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죄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과 옛 행위들을 벗어버리지, 완전히 벗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벗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아는 거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다 죽지 못해서 괴로워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내가 이 죄악된 행위와 삶을 벗어내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나의 자유조차도 제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대요. 이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것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경멸과 도전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 주실 때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만드신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에요.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악이고 죄다.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죄악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대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쟤는 말도 안 되잖아 하고 사람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람은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한 입으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과 하나님은 밀접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요, 우리를 창조하셨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늘그림교회의 이름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삐지는 분이구나, 이걸 나를 보면서 그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혜, 사랑, 용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번 마음이 꼬였다 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는 분이구나, 이거를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단한 일 없습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능력도 줍니다. 선지자들과 사도같이. 근데 그 부르시는 목적이,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절대 전화가 오질 않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하나님이 능력이나 사사들이나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요, 잘하고 있을 땐. 근데 그 소명에서 떠나가는 순간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어서 원래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고 부를 때만 그 사람들을 쓰고,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충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결국 이거다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어야 하니까. 이 소명을 위하여 사람을 지었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그 언약을 주셨어요. 이 소명을 위하여 너는 살기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하는 걸 약속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비교해서 저들보다 더 나아야 하기 때문에, 저들보다 못하면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굴레를 메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 다음 장은 더 놀라운 얘기인데요, 사람에게는 저 약속을 주셨지만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저 모든 짐승들이 먹을 것을 다 이 땅에 널어놓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풀을 먹고 살겠다 하겠어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희한하죠? 가축은 어떻게 잔디를 뜯어먹고 살까요? 소나 짐승들은 몸집이 대단한데 잔디를 뜯어먹으면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잔디를 뜯어서 먹으면 곧 돌아가십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짐승은, 저희 집도 닭을 키우잖아요. 닭을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오랜만에 나올 때마다 늘 하는 건 돌아다니면서 잔디를 뜯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늘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배가 꺼지면 가서 또 먹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먹을 양식을 땅에 널어놨어요. 이 세상을 날아다니는 새와 바닷속의 고기와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은요, 사람들이 어떤 돈 벌려고 목적을 위해서 막 뭘 먹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다 섭취하면서 다닙니다. 이 땅에 다 있어요. 새들도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하나님이 다 널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야, 날아가는 새들도 풀도 내가 이렇게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불렀는데 너를 내가 챙기지 않겠느냐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기가 어려워서 자식을 키워야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강팍한 분이다, 자신의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게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맨날 올 한 해 하지만 하루하루가 새롭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예수를 만났거든요. 고2 때. 고3 때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이고 또 너무 기쁜 일인지 이게 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3 때도 밤 10시가 돼서 이제 학교에서 끝나면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교회로 걸어가서 기도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는 하여튼 가는 교회마다 저는 공사 중이었어가지고요, 자꾸 건축을 해서 바닥이 막 그 물 있는 시멘트 바닥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거기 박스를 둘이 깔고 이제 기도하다가 12시쯤에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게 계속 생활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게 중고등부였는데도 저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애들이 모이면 이렇게 방을 찾아 들어가서요, 기타 가지고 악보 이렇게 막 복사하고 복사 없으면 막 써가지고 저희들끼리 1시간, 2시간씩 찬양 배워가면서, 그치? 나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그럼 네가 쳐봐. 치고 끝날 때 되면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기도해.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하는 걸로 놀았어요. 핸드폰이 없어서 그랬나? 하여튼 모이면 그런 나눔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꼭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안대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해줘요. 그냥 더 읽으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직무유기. 너 말씀을 덜 읽어서 문제라고, 더 읽으래. 그래서 그때 막 이해도 안 되는 거를 꾸역꾸역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도움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것들 전혀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요, 요즘에 제가 지금에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게 지금 와서 풀리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당신의 때에 제게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해야만 사람은 조급함으로 중간에 뛰쳐나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정말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난 진짜 하나님 왜 그럴까? 한번 만나면 진짜 따져보고 싶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스럽고 궁금하고 뭐라고 한마디 해보고 싶은 이런 분노라고 해도 그건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죠. 정말 만나기만 하면 나 이거 따져보고 싶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고민합니까? 교회를 안 가면 되지. 뭐하러 거기 가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실 건가요? 믿는 사람답게 사실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대답하신 분에게 3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고 사시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에게 3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삐지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안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살겠다라는 결정을 안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이제 이 세상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제 내가 살아갈 동안에 나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세상의 것은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의 참 소망, 주님이 나의 참 기쁨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라고 반영하라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짐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잘 되는 것, 더 큰 힘을 갖는 것,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나를 보며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교제하면서 너는 마치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너의 자녀들과 세상을 보존하고 돌아보고 다스려라 하신 이 사명을 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똑같이 묶여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래의 본질의 부르심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가며 주께서 사시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온통 나의 가족,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더 큰 힘을 갖는 것, 내가 더 큰 능력을 소유하는 것, 내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내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